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질문 한번 할까요? 좀 행복하십니까? 라고 한번 여쭤보세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가 자신 있게 내가 과연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에코리 브루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진보의 역설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소재가 우리는 왜 더 잘 살게 되었는데도 행복하지 않는가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내용이 1900년대 미국인은 72가지 물건을 갖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18개 품목이 가장 필요한 필수품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인들은 500가지의 물건을 원하고 있고 100가지를 필수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필수한 물건이 더 많아졌다라는 데이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200년 전 조선의 한 청년이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대로 돌아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재미난 상상이죠. 아마 이 청년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놀랄 것입니다. 특별히 백화점의 수많은 물건을 보면서 정말로 여기가 천국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기가 사는 곳에서는 목이 마르면 냉수 한 그릇, 또 숭늉 한 그릇으로 목마름을 채웠는데 이 백화점에 보니 음료수만 해도 수십 가지의 종류를 바라보면서 이 청년은 여기가 천국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년 전 그 청년보다 저와 여러분이 과연 행복할까요? 200년 전에 살았던 그 청년보다 우리가 더 행복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최근에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소위 우울증 환자가 50년 전보다 10배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과거에 비하여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 50년 전보다 10배가 증가됐다라는 데이터입니다. 왜 우리는 더 잘 살게 되었는데도 행복하지 않을까? 저자는 그의 책에서 현대인들이 물질적인 면에서 엄청나게 발전했음에도 사람들의 삶이 행복하기는커녕 더 불행해졌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제가 존경하는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날마다 점심 식사가 끝날 때쯤이면 나이 많은 노점상을 찾아와 팝콘을 사가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노점을 찾은 사업가는 노인이 벌써 가게 문을 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가가 노인에게 묻게 되죠. 무슨 일이 있습니까? 뭐가 잘못된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노인이 대답을 해요. 아무 일도 나에게 없습니다. 노인의 대답을 들었던 사업가는 궁금해서 또 물어봅니다. 그런데 어째서 노점을 이렇게 일찍 닫는 것입니까? 노인이 대답을 하죠. 양지 마른 문간에서 마누라랑 나란히 앉아서 차 한 잔 훌쩍거리려고요. 사업가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는 듯 다시 질문을 합니다. 해가 지려면 아직 멀었어요. 계속 장사할 수 있다니까요.
노점상 노인이 이 사업가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은 충분히 벌었습니다. 사업가가 이해가 되지 않아 또 질문을 합니다. 충분하다고요? 말도 안 돼. 그럴수록 더 열심히 일해야 되지요. 그때 노인이 질문을 합니다. 왜 계속 일해야 되나요? 사업가가 의아하다는 듯 질문을 던집니다. 팝콘을 더 팔기 위해서죠. 노인이 대답을 하죠. 어째서 더 많이 팔아야 되는데요? 사업가가 또 말합니다. 팝콘을 많이 팔수록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죠. 돈을 더 많이 벌면 더 넉넉해질 테고요. 그래서 부자가 되면 더 많은 팝콘 가게를 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 때쯤 일을 그만두는 거예요. 그때 노점상을 팔아치우고 집에 평안히 앉아서 아내와 함께 따뜻한 차를 즐기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거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어요. 아내와 차 한잔 할 수 있는 돈은 내게 넉넉하거든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부자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부자였던 록펠러에게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얼마를 더 많이 가지면 얼마의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록펠러가 기자에게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죠. 조금만 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결국에 그것은 사람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전도서 5장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유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보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욕심은 끊임없이 먹고도 허기져 있는 위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제 그렇게 배불리 먹었는데 오늘 또 배가 고픈 것이지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욕심을 채우려 합니다. 이런 심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채우면 채울수록 삶은 불행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은 절대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은 이 욕심의 열차에서 빨리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에게서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에게서 중요한 것들을 배우게 돼요. 오늘 본문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바울을 감옥에 가뒀지만 그의 육신의 몸은 감옥에 있지만 바울의 영혼은 감옥에 있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했던 이유,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감옥 안에 있는 그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것을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행복하게 사는 첫 번째 원리는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강점이라는 것은 내가 잘하는 것, 소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이 강점과 같은 재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배소서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이 말을 헬라어로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면 내가 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나로,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지성 선수는 축구 선수죠. 축구를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에게 스케이트를 타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죠. 김연아 선수는 스케이트 선수입니다. 그에게 축구를 하라는 것도 또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각자 받은 재능, 각자가 있는 소질, 각자에게 허락한 달란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의 재능, 나의 소질,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원리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나를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삶을 위한 첫 번째 원리인 것입니다. 나는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주 더운 여름날 한 청년이 배가 고파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파는 맥도날드 가게에 가서 햄버거와 콜라를 사서 그늘에 앉아서 햄버거를 먹고 있었습니다. 한참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그때 아주 비싼 차를 탄 세단 하나가 맥도날드 가게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차에서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성이 차에서 내려서 맥도날드 가게에 가서 햄버거와 콜라를 사는 거예요. 이 청년은 그늘에서 유심히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햄버거와 콜라를 산 이 아름다운 아가씨가 그 비싼 차에 앉아 있는 남자에게 가더니 그 햄버거와 콜라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늘에 앉아 있던 이 청년이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언제 저런 좋은 차를 타고 여성이 갖다 주는 햄버거를 먹을 수 있을까? 저 남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쯤에 자동차 안에서 햄버거를 먹던 남자가 차 안에서 그늘에 앉은 청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저 청년처럼 건강한 다리가 있어 내가 직접 걸어서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있는 날이 올까? 이 청년은 다리를 쓰지 못하는 불구였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며 나도 저처럼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정말로 중요한 비결은 내가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와 함께 사업 한번 해볼까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거절할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소질이 아닙니다. 난 이 목회가 행복하고 기쁜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행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강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욕심부리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최근에 여론조사 갤럽에서 삶의 질을 최고로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여 발표한 적이 있어요. 조사의 결과를 보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사는 사람들이 삶의 질이 뛰어나게 높았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강점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삶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받지 않는 것에 욕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강점을 발견하고 욕심내지 않고 거기에 만족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재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위 성경이 말하는 달란트입니다. 그 재능 이상을 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것이 아닌 것에 대해 과감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 성지순례 갔을 때 목사님 한 분이 공항에서 자신과 비슷한 자신의 가방과 비슷한 가방을 가지고 온 적이 있어서 야단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가방을 열어보았더니 자신의 물건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가방을 바꿔서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방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가방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나에게 맞는 물건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재능이고 그것이 소질이고 그것이 달란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방, 그것을 열어서 내가 이 땅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욕심부리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거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강점이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에 즐거운 것, 어떤 일을 할 때 시간은 가는 줄로 모르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강점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미장원을 하는 청년이 있어요. 여자 청년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미장하는 게 재미나냐고. 목사님, 저는 머리 깎는 게 너무 재미나다래요. 이것은 그 청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점이에요. 그것을 개발하고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갈 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을 발견했고 그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바울은 기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강점을 발견하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욕심부리지 않는 것,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첫 번째 행복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을 행복하게 사는 두 번째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욕심이 하는 말에 절대로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성경의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내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비록 월급이 적더라도 자신에게 딱 맞는 일이라면 다른 것에 욕심을 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돈에 욕심이 많아 주일까지 일하는 직장을 찾는 분들도 계시고, 주일에는 너무나도 바쁘다며 돈을 벌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도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욕심이 이유입니다. 잠언 15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떤 것이 낫다고요? 내가 비록 가난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입이 좀 적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번뇌가 많아지며 결국 침륜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나의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릴 때 어떤 사람이 욕심을 부려 이틀치를 거두면 그 이틀치의 만나가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욕심으로 창고에 자꾸 채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와 호랑이를 한번 보십시오. 결코 창고에 잡은 고기를 그들은 쌓아두지 않습니다. 그날 먹고 배부르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창고를 늘리고 채우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지 않아요. 맹수가 욕심으로 사냥을 한다면 초원에 사는 초식동물들은 다 멸종할 것입니다. 결국에 그것은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에게 돌아오고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 그들도 죽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욕심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충분한데도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남는데도 또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빈궁한 자들이 생기게 되고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인들의 정신적인 아버지였던 안젤은 그름이라는 신부가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만족하지 못해서 우리는 불행한 것이다. 최근에 공직자들의 아파트 문제가 큰 여론의 이슈가 됐죠. 어떤 분들은 두 채, 세 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정책을 주관하는 분들이 그런 식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없죠. 어떤 지방의 의원은 아파트가 30채가 있는 분들도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집을 장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정한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행복할 수 있고 나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평생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열심히 일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부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욕심이 없는 부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자신들에게 허락한 축복을 창고를 늘리는 데 쓰지 않고 이웃을 위해 나누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부자들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 있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을 위해 돈을 쓰는 것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재능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 축복을 나누고 베푸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통하는 것입니다. 창고를 늘리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고 그것을 나누고 베풀므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부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이었던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세계 부 보고서를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요. 세계 상위 10% 부자가 전체 부의 85%를 차지하고 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상위 1% 부자는 전체 부의 47.2%를 차지한다는 보고를 했어요. 한국도 상위 1% 부자의 자산이 전체 부의 26%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세상이 어려운 것입니다. 욕심의 결과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사람이 욕심을 내려놓아야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거기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것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족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죄로 인하여 스스로 자족해질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자족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족해질 수 없습니다. 자족은요, 배우지 아니하면 자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가난할 때도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부자일 때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에 처하든지 그 현장에서 우리는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도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나중에 정말 가난이 올 때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자일 때도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나중에 정말 부자가 될 때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비결은 숨겨진 것이죠. 그가 말하는 비결이 뭘까요? 그가 말하는 비결,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서 빌립보서 4장 13절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주 안에서 주님이 능력을 주실 때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주신다라는 걸까요? 어떤 능력이길래 어떤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그 능력을 공급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내가 부자든 내가 가난하든 내가 높은 데 앉든 낮은 데 앉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명의 시인을 아시죠? 뇌성마비 걸린 자매입니다. 그가 이런 시를 남겼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 없다면 이런 시는 어려울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자족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In Christ,
예수 안에서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또 배웠던 비결이 뭘까요?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라는 거예요.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는 이 감사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던 이 감사의 능력,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대형교회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6개월 전에 자신의 교회에 가난한 부부가 등록을 했대요. 등록 신방을 위하여 집을 찾아갔더니 6평도 안 되는 방에 부부가 살았대요. 창문도 없는 너무나도 가난한 부부였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은 세차장에서 일을 도와주는 일을 부부가 하고 있다. 6개월 동안 교회를 나오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으며 이 부부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차를 타고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세차장 앞을 지나가고 있었대요. 그때 이 부부가, 이 가난한 부부가 조그마한 의자에 앉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웃으면서 미소를 띠면서 서로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서로 땀을 닦아주며 행복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되었대요. 이 목사님이 차를 멈추고 한참 동안 이 부부의 모습을 바라보았답니다. 너무나도 부러웠대요, 목사님이. 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부러웠대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감사할 수 없다면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행복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수많은 모래밭에서 다이아몬드를 찾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가난하든 병들었든 부자든 상관없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다면 인생은 행복한데 그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 스스로는 자족할 수 없습니다. 사람 스스로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있을 때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게 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공급받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나의 강점을 발견하고 내가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에 만족하며 욕심을 부리지 않을 때, 또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욕망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게서 얻어지는 능력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 사도처럼 주님이 이 능력을 주실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인생의 행복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만이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 크라이스트, 주님 안에서만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주시는 능력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새로움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새롬에서 마련한 사택에서 아주 넓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정말로 행복했을 때가 언젠가를 생각해 봤어요. 여기 집사람도 있지만 그때 첫 번째 목회지였어요. 제가 처음 부임하고 났더니 사택이 6평도 안 돼요. 방 하나인데 누워서 지붕을 쳐다보면 하늘이 보이는 그런 사택에서 제가 거의 한 10년 넘도록 살았어요. 근데 우리 부부는 거기에서 정말로 행복했어요. 둘이 누우면 공간도 없는 그곳에서 편안한 잠을 잤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이 크기와 사이즈에 있나요? 여러분이 100평의 아파트에 산다고 해도 날마다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잔다면 그게 행복한 걸까요? 행복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 그 힘, 그것으로 상황에 내가 함몰되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는, 오직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롬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깐 전에 보았던 영상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남과 비교하여 불행해지지 말고 나로 만족하며 나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환경 속에서 굴복하지 않고 기쁨을 유지하는,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새롬의 성도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